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287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오늘 살피는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왕인 아마시아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마지막 정리가 나와 있고요. 또 다른 한 단락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치리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의 행적에 대한 요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던 여로보암과 동일 인물이 아니고 그래서 구분하여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왕의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통치가 어땠는가? 이제 그 당시 상황 어떤 걸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요 두 왕의 마지막 행적과 또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간의 남쪽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떠한 영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하신 반응은 어땠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어제 살펴본 1절부터 내용의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유다 왕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제 요아스였습니다. 선한 왕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역시 같은 이름의 요아스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는 유다 왕 요아스의 재직 중에 그가 제위 중에 왕이 되었고, 근데 요아스 1절에 이제 요아스 제2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제2년에 남쪽 유다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시아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정직하게 행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죠. 그러나 역시 요아스가 하지 못한 바처럼 다윗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평가 기준은 사실 다윗의 기준을 통해 선한 왕이었는가 이걸 보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악한 왕 여로보암 기준으로 얼마나 악했는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 어, 구조를 보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아마샤가 그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죠. 산당에서 백성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영적 혼합주의가 여전히 허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쪽 유다 아마샤의 통치, 영적 성격, 혼합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손길을 베푸십니다. 어,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신복들을 죽입니다. 왕권을 굳건히 한 이후에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선왕인 요아스를 왜 신복들 죽였는가? 그 요아스의 죄값이 사실 무너진 것이죠. 어, 즉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요아스의 영적 형편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한 제사장 여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그만 돌로 쳐 죽인 거죠. 어차피 바알 숭배를 허락하시오 라고 요아스에게 이전과 같지 않소 왕은 이렇게 말하자 결국 스가를 죽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요아스의 신복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 요아스를 죽인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아마샤가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왕권을 굳건한 이후에 죽인 처벌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옳은 것일까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그런 신복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바알 숭배의 죄를 빠진 것을 지적한 스가랴를 살해하고 영적으로 폭정으로 이끌어가는 이 상황을 보고 신복들이 그걸 빌미로 삼아 또 명분 삼아 자기 주군인 요아스를 친 신복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로 쓰였다 하고 살려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원수 이러고 죽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면이 다 있겠죠.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바알 숭배를 다 중지하고 산당을 다 없애고 영적으로 온전히 선 후에 그런 후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치는 신복들을 죽였다면 그것은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그 신복들이 하나님의 심판, 요아스를 향한 심판의 손길을 쓰였다라고 보기에는 그들의 왕을 살해한 것까지는 좀 지나쳤다라고 신복들의 적절한 징계를 행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러나 이제 그들을 죽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알 숭배한 요아스의 죄악을 어, 꾸짖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동기만으로 그들이 아버지 선왕을 살해했는가? 거기엔 그들의 권력의 탐욕과 그들이 요아스를 제거하고 자신들이 명분을 삼아 제거한 이후에 권력을 유지하자라는 것이었다면 이건 처절한 권력 다툼이 되는 거죠.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우리가 흔하게 봅니다. 아버지 선왕을 죽이고 그 아들을 왕으로 옹이한 후 그 후견에 서서 신하들이 권력을 탐하고 즐기는 이러한 구도라면 아마시아가 힘을 왕권을 든지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하였으나
그리고 심판의 손길을 자초했고, 그래서 실상은 저들이 자신의 정권과 권력과 또 재물을 탐욕해가는 악한 때문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 아마샤가 이제 아버지 선왕을 친 선신하들을 죽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이해될 만한 일이라 볼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사 상황인데 이걸 되풀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아마샤의 영적 상황, 상태 그런 것은 역시 산당을 놔두고 있는 혼합주의에 허용하면서 또 신화를 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기보다 여전히 세속적 흐름에 따라 그의 통치, 그가 왕국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신하들도 또한 당연히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다의 전체적인 정치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일에 대한 관심과 의식과 영적 줄기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마샤의 오늘 읽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사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에돔을 아마샤가 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샤가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가 유다의 이 에돔의 우상들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영적 형편은 나빠지게 된 것이죠. 에돔을 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에돔의 망한 그 에돔의 우상을 자기 땅에 끌어들이는 그런 죄악으로 끝나고 말았으니 이 아마시아의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한 일에 대한 아마시아는 심판의 손길로 아마시아가 교만해져서 그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서로 대면하자라고 연락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쟁을 치루어 너희도 우리가 제압하겠다. 우리가 에돔도 다 이겼다. 뭐 이런 식의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당연히 있게 되어지죠. 결국은 아마존 에돔을 정복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에돔의 우상을 끌어들인 죄악을 범함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해져서 전쟁을 치르고자 으스댔지만 도리어 이스라엘에서 그 심판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형태, 포로가 되어지는 형태, 이런 형태로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아마샤가 결국은 그러한 큰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샤를 사로잡았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리고 성전과 왕국 곳간의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사마리아로 탈취해 가게 됩니다. 그 유다가 커다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의 역사는 아마샤가 그 일을 겪고 포로의 노임을 받아도 그가 전혀 회개치 않았다라는 사실에 어, 우리의 충격이 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요아스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마샤는 그 이후에도 15년간을 살아 있게 되어집니다. 그 17절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의 첫 문장이죠. 그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다. 그럼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포로를 됐잖아. 다시 왕권의 주위에 돌아갔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에돔의 정복을 하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한 악행 때문에 또 교만해져 자기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겠다 나서는 이러한 악함이 다 더해져서 내가 이렇게 수출당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요아스의 개혁의 때를 생각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아마시 남은 행정은 유다 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 따라보내며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였다. 아마샤도 신하의 반역으로 인하여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아버지와 의 죽음과 같은 행적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무리가 그를 반역했을까요? 20절에 보면 일단 그의 시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걸 나오죠.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기스 도망했다라는 이 자체가
아마샤의 성격을 보여주죠. 사실 라기스는 아주 가장 견고한 어, 성읍이었습니다. 요새화된 성읍이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라기스 도망하면 안전을 상당 기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한 성읍이었지만 거기에 가로 도망하였어도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이 상황은 하나님 섭리가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으로 그가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는 앞서 나온 어제 살폈던 내용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죄악상이죠. 유다를 영적으로 오히려 더 타락시켰던 그의 죄의 모습에서 그가 전혀 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왕국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어진다. 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 완악하고 완고하고 죄의 돌이키기를 이렇게 쉽게 하지 않았던 그런 아마시의 죄악의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한 전반부라 할 것입니다. 유다 왕제 21절에 보면 백성이 이제 아사랴를 아버지 대신에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16세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죽은 후에 아사랴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그것은 아사랴에 대한 통치 때 일정한 또 은혜가 주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 이하의 오늘 29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주의 말씀입니다. 유대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긴 통치가 주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41년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세력이 절정에 이릅니다.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국력의 전성기에 올린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북왕 이스라엘 영적으로 개혁하고 나라가 개선되어지며 국력도 강해졌다. 뭐 이렇게 기대될 만한 상황일까? 이 말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반대였습니다. 참 묘한 아이러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은 여러분 2세 때에 가장 전성이 일 만큼 영토 확장되어지고 재물도 넘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역시 타락한 형태로 계속되어 갑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 읽어가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오늘 보면은 24절과 25절의 내용이 있죠. 여호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의 모든 죄,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전혀 떠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런데 25절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바다의 경계, 북이스라엘 점령한 북쪽과 남쪽,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다라는 말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점령 북쪽과 남쪽의 최대 영토의 지경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요나를 통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요나서 알죠? 그 요나서를 기록했던 니느웨 회개를 선포하러 갔던 불순종에 불구하고 끌려서 그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나가 선포한 대로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내용이 뭐 나와 있습니다. 대조가 이루어졌죠. 여로보암 이세가 영적으로 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주에서 떠나지 않았다. 근데 25절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영토가 확장되어 있던 때였다. 이 두 개의 대조 역사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까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번역이 좀 다소 애매한데 이스라엘이 열강 사이에 끼어서 고통을 받고 있어서 고난 속에 고난이 매우 심했는데 그때 노예도 그렇고 노인자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고통을
받고 있었으면 누구도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어서 계속적인 고난 속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바로 이럴 때에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저들을 또 힘있게 구원하시고 또 확장하는 그런 일을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나머지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했던 하맛을 이스라엘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할 왕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 요나를 또 보내듯이 선지를 보내어 돌이키기를 끝까지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고난에 처할 때는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기도 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부왕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행악한 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보는 왕들의 역사요. 이 두 나라의 영적 형편이죠. 뒤에 있을 역사에 대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갔기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또한 어느 지경에 갔기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가. 이와 같은 내용의 역사 뒤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지금 상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 이내는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신 눈길도 같으십니다. 그러나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국가적인 의미에서의 부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멸망하지만 그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살아나듯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주 앞에 살도록 이끄시는 그 부르심은 선명한 것이죠. 그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영원하게 하는 삶 속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말씀을 부르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다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는 답답함은 오늘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에 안에서도 하나님 보시는 답답이 있지 않을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가운데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뭉글뭉글 다시 마음속에 솟아오르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는가 생각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인간의 죄의 완고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용서받은 자로 주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또 배우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찬송합니다. 죄인들의 우리를 그리스도에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일 주일을 이름 모여 우리 나그네 교회 앞에 모든 성도가 모일 텐데 모으는 걸음을 다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예배 가운데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모이는 신교의 시간이 다음 이번 내일에 있게 되어집니다. 즐거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신음소리까지 들으신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